제가 목회하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새벽 기도를 못한 적은 처음입니다. 아직 수술한 부분이 통증은 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서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저 없는 동안에 우리 부교육자들 수고한 것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우리 1절로 11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후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함께합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욥이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 고난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내가 고난당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질문에 설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입니다. 절대 신뢰의 대상이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이 질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욥기 13장에 보면 13장 22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질문했다니까요. 그리하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질문했다니까요. 여기만 질문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31장 35절에 보면 욥이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전능자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바라고 있다니까요.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명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침묵하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막 비난을 당하죠. 그 후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이제 친구들도 틀린 얘기고 욥도 주장도 틀린 얘기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나님에 대해서만 32장부터 쭉 설명하다가 이제 38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고난 무슨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의인의 가는 길이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와요. 또 복음 전하는 그 길에는 고난은 여러분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의 갈 길의 고난은 훈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핍박이 오고, 어떤 때는 환란이 오고, 어떤 때는 우리 가는 길에 막힘도 있고, 어떤 때는 막힘의 길이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도저히 절망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 앞에 하나님은요, 그 고난의 뒤에, 그 고난당하는 무대의 뒤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연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욥기를 통하여 어떤 고난이 와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만 지금 잘 되자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만 구원받자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는 발견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소원하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소원하는 237 나라, 하나님이 소원하는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까? 이게 다구나 이게. 이걸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길에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험난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세계복음화해요? 못해요. 우리에게는 오직 필요한 것,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힘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각인됐다 평생 승리합니다. 어떤 문제, 환경, 사건 오면 속으로는 웃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 문제를 왜 주셨나요? 그 문제 속에 뭐가 있냐? 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 가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맞다.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는 오직이다. 오직 세계복음화 이 길을 향하여 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우리는 완전 답을 내버리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이거 놓치면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갈 2026년도 또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이 세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 세워지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특히 여러분 사람 마음 몰라요. 언제 어느 때 폭발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지금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욥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합니다.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1절에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하나님은 통치자시오. 그 통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맞다면 여러분 오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사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복음만을 말하면 사단이 봐라 그래요. 흑암 저주 사단이 생명 걸고 방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단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단 얘기를 안 해요. 마귀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전략은 철저하게 마귀를 인정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한국교회에
지붕 위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왜? 마귀를 말 안 하니까. 사단이 그게 전략이에요. 마귀 얘기하면 수준 없는 목사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평생 목회하면서 사탄 얘기 안 하고 가는 목사들 많아요. 그냥 교훈 쪽으로 늘 설교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했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에 제할 능력을 주셨다고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고백으로 끝나지 마시고 결단으로 끝나지 마시고 선언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를 잊어버리도록 만든다니까. 이 권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날마다 이 권세는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보고 권세 없는 줄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선언하셔야 돼요.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선포하셔야 된다니까. 선언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언을 안 해요. 선포를 안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게리그마 선포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내 자신에게는 힘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제가 요즘 계속 선언하라, 선포하라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선언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래서 게리그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 우리의 삶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끝냈다고. 그러니 아무나 선포하지 못해요. 이게 각인돼야만. 문제, 환경, 사건을 만나도 이게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고백하면 뇌만 각인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각인되지. 이게 하나님의 보호자와 연결돼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욥기 38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면,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염려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깨어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셔야 진짜 의미 있는 성탄을 보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리스도 없는 성탄이에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성탄절을 보내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말구 위에, 베들레헴 말구 위에 왜 태어나셨나?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예수. 지금도 아기 예수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라.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이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다면 말해보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5절에 보니까 여러분,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느냐,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조각하셨어요. 도량법을 정하셨어요. 물이, 바다가 아무리 파도를 쳐도 육지를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다 지금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말해요. 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느냐, 머릿돌이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신다면 어떤 문제를 만났다, 어떤 사건을 만났다, 지금 고난이다,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은 없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든 고난도 반드시 통과될 줄 확신합니다. 제 생에 저는 제일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처음에는 수술 받기 전에는 뭐 일주일 후부터는 막 뛰어다니겠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뼈를 건드렸더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확인해 보니까 뭐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고통이 있다네요. 그런데 진짜 내가 이 고통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죽겠다, 나 좀 살려줘라, 말 한마디도 제 입술에서 그런 말 안 나왔어요. 그 시간이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에 치유함이 없다면 의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갤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 붙잡았어요. 그 말씀 붙잡고 한 일은 뭐냐? 기도한 일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욕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고난의 길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 2025년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슴에 나의 믿음이 정렬돼야만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고난이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특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하는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연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이 연출하시는데 염려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오늘도 내가 있다면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정렬돼야 돼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뭘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되셔서 지금도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신 분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주일날 받은 메시지가, 그 은혜가 엿새 동안 더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눈 뜨는 순간에 고백과 함께 저는 오늘 아침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과 함께 이번 주간 말씀 붙잡았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았어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정렬된 믿음이에요. 성령의 인도 받다 보면 뭐가 보여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네요.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인도하셨냐? 2026년도를 향하여 가야 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요? 그게 뭐예요? 선교입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모르는 영혼들 이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정렬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 있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다스림의 손길 속에 오늘도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발걸음을 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오늘도 쓰임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며 이번 성탄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